오늘 이제 강사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문화라는, 우리가 이제 최첨단의 문화의 시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삶과 또 신앙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아주 적합한 또 이제 강사분을 초청했는데, 윤영돈 헤드 팀장님이시라고, 현 청소년부 헤드 팀장을 맡고 계시고 또 현 인천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또 사범대학 학과장을 이제 맡으셨다고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또 고민을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신 우리 헤드 팀장님이시기도 하고, 당연히 신앙은 정말 굳건하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사모함으로 또 내 실생활에 참으로 적용되는 그런 강의를 기대하시고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사분, 우리 헤드 팀장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가 환영한다라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윤영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키워드가 문화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문화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옷 입는 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옷 입는 것도 문화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이렇게 또 집 문제, 이런 거 다 문화와 관련돼요. 그래서 의식주가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걸 중요시 생각하시나요? 옷 입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입고 못 먹어도 집이 있어야 돼. 이게 몇 번 이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 우리 집이 필요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주제로 가면 좋을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화의 어원 중에 밭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밭갈다 익숙하시죠? 네, 밭갈다에서 문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밭갈다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몇 번 쓰이는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밭 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할 때 그 다스리고가 밭 갈다는 사실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밭 갈다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그러니까 일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일하다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섬기다라는 말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대도 이 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의 그 뿌리를 쭉 찾아가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가 자칫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자신을 이렇게 가리고 스스로 고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게 하는 게 사실 문화라는 포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포장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 즉 일하는 거, 또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그런 모습과 자세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강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매력적인 목소리 우리 찬양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소름을 기억하시면서 좌우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할 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목소리로만 하는 거, 음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음성적인, 비언어적인 우리 손짓, 몸짓, 눈빛, 얼굴 그 미소,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는 미소를 머금고 좌우로 보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안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늘 얼굴에 미소를 머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많이 웃고, 미소를 지으면 웃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고, 또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학생도 일부 있고, 청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연령층이 같이 있는데요. 제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손주, 우리 손자, 손녀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이제 관심사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이죠.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행복해야 하는 곳이기도 한 곳이 가정이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를 이루는 두 축이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이 가정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녀가 잘못했을 때 괜찮아 이렇게만 하면 이 정의를 따르는 모습들이 사라지게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내기만 하면 잘못했어라고 하면 아이가 주눅들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용서하고 또 배려하고 격려해주는, 무한 수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이런 그 저스티스,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보면 율법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다른 한쪽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복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글쎄요, 어느 분이 율법의 역할을 하고 또 어느 분이 복음의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는 이제 한 가정에 그 한부모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한 부모님이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사회를 떠받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앙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 5장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일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결혼이 명령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으로 이룰지니라, 이게 명령법은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 직설법 미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결혼의 목적이 뭘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살고 영원히 사는 거를 목표로 할까? 그렇게 원하더라도 영원히 같이 살지는 못하거든요. 30년, 저는 이제 한 26년째인데 결혼 생활한 지 이제 30년, 아마 40년, 50년 이렇게 그 부부와 같이 회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00년을 같이 회로한다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한 몸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그 소중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도 또 주님을 위해서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가정의 어떤 목적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인데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리, 얼마나 훌륭해요. 무려 선교 여행을 한 거리를 재보니까 지구 10바퀴 돌 정도로 18세기에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던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지 히필드는 웨슬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로교 쪽의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전부 다 훌륭한 크리스찬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제 도린 무어라는 사람이 이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나? 이걸 가지고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는 좋은 남편은 아니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도린 무어 얘기로는 원래 정말 결혼했으면 하는 아주 성숙하고 훌륭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매랑 결혼하다 보니까 늘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집에는 안 들어오죠. 너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악처의 역할을 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많았지만 오히려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가정을 희생한 케이스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긴 하셨어요. 근데 가정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다음에 조지 히필드 부부는 둘 다 헌신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둘 다 헌신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유산도 자주 있었고 아프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 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로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둘 다 헌신된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이런 경우도 참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경우는 복음 전도도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이 가정을 향한 이런 사역도 주님이 명하신 중요한 명령이다. 그래서 이 양면을 균형감 있게 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내도 자식도 다 미워하고 이렇게 내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제 가정 사역을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가정 사역의 열매를 보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육자도 많고요, 목회자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업가들도 많아요. 다들 자손들이 이제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대에 죽스막스라는 사람의 가문을 보니까 한 5대에 걸쳐서 쭉 보니까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약물 중독자, 그리고 심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쭉 나와요. 결국에는 이제 믿음의 세대인 부모와 자녀 세대, 또 손자, 손녀 세대,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됐을 때 그러면 그 부모의 모습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를 이 두 가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사회의 건강성하고 이게 직결이 돼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안 나려고 해요. 결혼 시기도 너무 늦어지고 한 30대 중반, 남성의 경우는 초혼이 그 정도 되고 여성도 30, 한 2, 3세 되는 것 같아요. 초혼 연령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을 갖추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잘 못 낳아요. 하나 낳거나 혹 이제 둘 낳거나. 저는 정말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일찍 결혼했습니다. 군복무 하기 전에 26세. 저희 장모가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직 직장 없어도 괜찮아. 아직 군복무 안 했어도 괜찮아. 일단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직장은 뭐 가질 수 있고, 그래 사람에 대한 신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낳았습니다. 넷밖에 못 낳았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쉽기도 한데 그런데 감사하죠.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또 자라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형제 자매들이 좀 일찍 결혼했으면 좋겠다. 예, 돈이야 나중에 생기고 집이야 나중에 살 수 있지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향해서 한마디로 오늘의 미국을 일군 가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제 아드님이 이제 프린스턴 대학 총장도 역임을 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부모님은 입으로는 별로 말씀 안 하셨다. 몸으로 또 혼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렇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뭐 게임을 하거나 놀고 있으면 게임 그만하고 가서 공부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네, 어머니가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싫습니다. 그 잔소리 너무 싫어하죠. 아이가 공부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책을 읽고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아이가 공부하려고 하면 무리하지 마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알아서 공부해요.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데 놀지 말고 빨리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기 싫어요. 하고 싶었던 공부도 잔소리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이 아니라 가슴의 말, 공감해주는 말. 아이가 저희 막내가 이렇게 이제 부모가 좀 연륜이 생기니까 막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받아쓰기를 해왔는데 10문제 중에 뭐 2문제 맞기도 하고 3문제 맞기도 해요.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어느 날 5문제를 맞았어요. 5개나 맞았다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가는데 5개나 맞았냐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아이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공부하고요. 공부 아무리 하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하려면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물질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저것 경험을 하게 해보고 그중에 아이가 원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원하면 지원해주고 네, 그래서 되게 중학교 2학년을 기점으로 저희 아이들은 공부를 한번 해볼까? 되게 그러니까 막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놀 때야 이렇게. 네, 지금은 놀 때야 이제 하면서 물론 그래도 기본적인 거를 좀 하게끔 옆에서 이제 배려는 해줘야 되는데 좀 놀게끔 그리고 이쯤엔 좀 중학교 이쯤엔 이제 해야지 그럴 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엔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지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는 모델이거든요. 일종의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긍정적인 모델이 되고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부정적인 모델이 돼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던 아들이나 딸이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안 돼. 나 저런 남자 안 만나.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싫어하고 미워하면서도 따라가는 게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부터 자기 삶이 있었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저희 집 셋째 아이를 통해서 8살도 자기 인생이 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이거 존중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8살짜리 아이의 일기장 그림에도 그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과 느끼는 어떤 느낌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구나. 8살 내 인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8살 내 인생. 네, 존중해줘야 됩니다. 물론 뭔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죠? 건물을 지을 때 옆에 가이드라인 좀 있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도 자기 나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문화가 너무 달라요. 저희도 집에 가보면요. 밤 12시, 1시, 2시 막 이렇게 이제 저는 늦게 퇴근하기도 하는데 가보면 게임하고 있어요. 머시마 셋이서 얘기해 가면서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얘기할까? 게임이 좋은 거예요. 마치 드라마 밤새 봐도 너무 재밌는 것처럼 아이들은 게임 중독돼 있다고 하지만 엄마는 드라마 중독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는 똑같아요. 둘 다 스토리 중독이에요. 게임의 스토리 전개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5대5 롤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혼자 컴퓨터랑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5명 우리 편, 5명 상대편 같이 싸워요. 그래서 부모가 그만해 하다고 나와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나요. 네, 되게 그 게임까지만 해 이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아예 못하게 하면요 PC방 가요. PC방 가면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담배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도 집에서 못하게 했더니 어느 날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요. 담배 피나. 드디어 사춘기 담배를 피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PC방 갔더라고요. 그래서 PC 좋은 사양으로 바꿔놓고 집에서 하라고. 그리고 한 2-3시간 해도 괜찮어. 네, 물론 밤새서 할 수도 있는데 뭐 술이나 담배 중독하고 게임에 과몰입한 건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게임은 많이 하다가도 본인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물 중독은 안 하고 싶어도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그 차이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게임 중독이란 말보다는 과몰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문화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찬송가를 되게 어르신들 좋아하시는데 요즘에 어린이부 바이블송을 봤더니 막 춤을 추는데 저 무슨 춤이지 보니까 막 힙합처럼 추는 춤도 있고 그다음에 찬양 가사가 랩이에요. 이런 찬양이 올라와 있어요. 네. 아무튼 랩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연습은 했는데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좀 이상하게 불렀는데 너무 신명나게 막 어깨가 들썩이는 그런 리듬과 율동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약간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되게 좋더라고요. 주님을 믿는 게 되게 즐거울 수 있고 막 춤을 추듯이 즐거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문화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을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네, 학교는 요즘에는 평생 교육 개념입니다. 대학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평생 교육원 이런 데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야를 배워요. 네, 저도 MDB 신학과정을 굉장히 길게 최근에 마쳤습니다. 엄청 길게 2014년에 시작해가지고요. 바쁘면 쉬었다가 또 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했다가 뭐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라는 부분이 이제 좁은 의미의 학교는 이미 다 졸업했지만 뭐 여전히 또 우리는 학교를 갈 수도 있고 배우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좁은 의미의 학교를 보면 여기서 이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걸 배우죠. 사마레스라고 해서 읽고 쓰고 셈하는 거. 거기에 이제 인간관계 측면에서 존중해주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책임 갖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배우고 또 학교 친구들이 평생 남잖아요. 신앙이 없더라도 평생 또 얘기할 수 있는 편하게 얘기할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학교 생활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친구나 또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별명이 저희 친구들이 지어줬는데요. 전도사였습니다. 앞에 제가 옷을 잘 못 입는다 그랬잖아요. 앞에 수식어가 시골교회,
네, 시골교회 전도사님,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붙여줬는데요. 저희 동기가 한 30명인데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성령으로 변화된 친구도 있고, 아주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 이제 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제 거리를 두고 그냥 지켜보는데요. 3년을 기도했어요. 어느 날은 한 친구를 위해서 3시간 기도하는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은 3분에 30명의 친구를 다 기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이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자의 역할이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길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짧게라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 친구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거 잘 못 봐요. 오히려 그냥 남이 힘들면 같이 위로해주는 척은 해요. 근데 남이 잘 되면 걔가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남이 잘 되면 너무 감사해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우리 동기들이 신앙인들도 있고, 아직 신앙은 없지만 또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거의 절반 정도가 박사학위를 했고, 그중에 한 8명 정도가,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 한 8명 정도가 전임 교수가 돼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전국에 각지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번하고 달리 유독 우리 학번, 우리 친구들이 이게 잘 됐을까? 친구들은 이제 내가 잘나서 그래 이제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신앙인의 눈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굉장히 또 크리스찬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조세핀 김이라는 하버드대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교실 속 자존감이라든지 여러 책들을 쓰셨는데, 우리 사회 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 강조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초등학교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미술을 빼곤 나머지 다 낙제 점수예요. 그런데 자신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그때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포함해서 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35년 동안 늘 맡겨진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신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참 소중한 삶의 장이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행복만 있지 않고요,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대부분 이 위기 상황을 다 겪었어요. 그게 관림길이거든요. 이게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구분은 되긴 하지만 이게 분리는 될 수 없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얽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해자인 경우는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 과정으로 용서하는 거를 그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천의 경제자유 구역에 이제 송도가 있어요. 송도 모 초등학교에 한번 특강하러 갔어요. 교장 선생님을 잠깐 이제 뵙고, 이제 부모 대상 특강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은 그러세요. 학교 폭력 요즘에 초등학교도 많이 있다. 그런데 교사가 교육적으로 개입하기가 참 어렵다. 이곳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다들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라고 말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교사가 중간에 잘못 개입하면 왜 저 상대방 아이 편을 드느냐 해서 고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니까 그냥 처음부터 법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하세요 라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교육의 언어로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죠. 그 중에 저희 막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가해자가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1학년 대상으로 뺨싸대고를 날렸대요. 이렇게. 이게 방과후 시간인데 지진 대피 훈련을 하는데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줄을 서서 천진난만한 아이라 보니까 쉬쉬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던 키 큰 아이가 돌아보면서 막 웃으면서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빠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 입장이 달라요. 형이 싸다구를 날렸다. 이제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요.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그 2년 어린 1학년 아이 뺨을 때렸다. 그런데 부모님이 학폭위, 즉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자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순간 교육청에 보고가 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거든요. 특히 고등학교는 일단 그게 있으면 대학 이렇게 이제 수시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자퇴를 해버리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그 어머니랑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사과 받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틱장애가 있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과 받지 않겠다. 그리고 학폭위를 열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직장에 있다가 그 댁 근처로 가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1학년짜리 아이 이름을 제가 편의상 멋쟁이라고 할게요. 어머니는 사과를 받고 싶지 않지만 혹시 멋쟁이가 형의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멋쟁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사과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 앞에 찾아갔어요. 저랑 이제 막내 데리고. 그리고 얼굴 봤더니 너무 잘생겼어. 멋쟁이가 너무 잘생기고 의젓하고 저희 집에는 3학년인데 키도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서로 학년을 모르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무튼 서로 이렇게 사과하고 사과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날 알게 된 그날 어떻게 하든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게 감정이 계속 증폭이 돼서 이제 법적인 쪽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가 이제 이 막내가 5학년이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3학년 동생을 때리고 12만 원을 갈취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전화를 해보고 부모 간에 이렇게 이제 대면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5만 원, 한 번은 7만 원. 현관 앞에 와가지고 때리고 위협하고 해서 12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당신네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있었던 그 기간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아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편의상 그 동생 이름을 개구장이라고 할게요. 개구장이를 아느냐 했더니 그냥 한번 얼굴만 본 적 있대. 방과후 시간에. 근데 저희 막내 아이 이름은 누구라도 한 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행적을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 개구쟁이 집 근처로 갔는지 일단 행적을 다 적었어요.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시 또 만났어요. 이 기간에 행적들이 아이한테는 다 있는데 혹시 현관에 CCTV 한번 보셨냐? 왜냐하면 현관에 와가지고 위협하고 돈을 뺏어갔다고 하니까. 근데 CCTV로 확인해봤는데 하루치가 없대요. 하루치가 없는데 아마 그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엔 이 가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까지 다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 개구장에게 물어봤어요. 형이 너를 때리고 돈을 뺏었냐? 근데 고개를 쳐들지는 못해요. 그냥 눈을 또 내리고 그냥 원래 말을 되게 잘하는 아이라고 하는데 그냥 조용히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그냥. 그래서 그쪽 부모님도 조금 낌새를 치고 일단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했는데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PC방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 아빠 지갑에서 5만 원, 7만 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했는데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가지고 둘러댄 거예요. 땡땡 형이 그랬다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막내에게 물어봤어요. 뭐 용서해줘야죠. 그냥 그래서 용서하는 걸로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얼음 아이스크림이 왔어요. 네, 그냥 맛있게 먹고. 네, 근데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고를 당한다는 게 이거를 증명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참 힘겨운 일이다. 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막내는 가해자 역할도 피해자 역할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는 되는 부분들이에요. 상황들이. 그래서 최대한 교육의 맥락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되게 소중한 아이들에게는 또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학교 폭력 문제들을 해결해 갔는데요. 네, 막내만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었고요. 네, 다들 힘들어하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이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관계가 대학생 때까지도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속에서 일상으로 확대되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요. 직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직장으로. 네, 직장 힘들죠. 저도 한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표를 늘 놓고 다녔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사표를 놓고 다니고 또 대학에서 보직을 하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보직을 그만두는 이제 사표를 쓰고 다니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 총장님이 공석이었을 때 부총장님께 사표를 내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저기 저 벽에 붙어 있는 내 사표를 좀 보시라고. 나도 지금 사표를 내고 싶은데 낼 사람이 없다고 지금 내 총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다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은 시간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이게 화나는 대로 분노가 되는 대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우리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부르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종교개혁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인데 성경 번역을 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은 다들 성경 번역을 이제 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독일어 성경으로 이제 기존의 70인역 그리스어로 된 신구약 성경을 이제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에 일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버렸어요. 일이라는 단어를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는지 버림받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직업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직업을 부정시했습니다. 아담과가 범죄한 이후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일종의 죄의 대가로 죄의 유혹부터 벗어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개념으로 직업을 얘기를 했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이 세상 일 마지못해서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직업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번역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구원에 부르다라는 말이 이제 루펜이라는 동사인데 거기 루프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명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베루프라고 해서 부르심이에요. 영어로 보면 컬링이에요. 전화 이거 컬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컬링한 게 1차적으로는 구원이고 2차적으로는 직업이다. 이렇게 해서 직업이라는 것이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로서 직업을 새롭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워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장은 하나님께서 재워주신 아름다운 기업. 네,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대학 사범대학에서 이제 사범대학 신설 멤버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부학장도 오래 하고 학장도 이제 했어요. 몇 년 전에 학장 2년 남짓 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리더십이 없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나는 팔로워로서는 참 역할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따라가는 거, 팔로우십은 자신 있는데 리더십 발휘하는 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임 또 학장님께서 총장님께서 이제 누구를 추천하겠냐 이제 했을 때 저를 염두에 주시고 추천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안 한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못 한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거부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도 참 소중하지만 우리 학교도 돌아봐야 될 영혼들,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분들 신앙인이시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구나. 또 주님이 그러한 부분을 원하실 수 있구나. 네, 그래서 학장을 할 때는 저희 사범대 40명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길게 기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매일 이름을 불러요. 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불러요. 매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뭔가 잘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축하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드려요. 네, 대학에서는 그게 쉽진 않거든요. 네, 서로 잘나신 분들이 많아서 남이 잘나는 거를 잘 수용하기가 쉽진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데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같이 하게 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하니까 짧게라도 이름을 부르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잘하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나 뭐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한 뭐 외부의 평가라든지 이런 거 준비할 때 잘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멤버십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임이나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구성원들이 팔로우십, 리더를 잘 따라가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지지해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더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로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십이 아무리 있어도 팔로우십이 없으면 리더십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로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배려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배려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배려가 완성된 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는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게 있어야 배려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려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그 배려받을 때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표현하는 거, 배려받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배려의 완성 단계예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사람들은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 수고로움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려의 완성은 배려받는 자의 감사, 반응이에요. 긍정적인 반응.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엄청 크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으라고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갚을 수는 없지만 갚는 거나 비슷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쏟아붓는 그 사랑과 에너지와 근심과 고민과 그 아픔들이 얼마나 커요. 너 갚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요. 자식한테 투자한 만큼 내가 회수할 거야. 용돈 매달 100만 원씩 보내 이렇게 혹시 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잘하시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근데 부모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고 자식은 너무 감사해서 갚을 수는 없지만 감사해서 용돈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모임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필요한데 상대방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각각의 역할이 있죠. 예수께서 이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는데 직장 상사의 입장에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가능성들을 어떻게 키워줄지 기도하다 보면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섬기는 자로서 그런 팔로우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직장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는 하나님께서 재워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할까? 이제 이 지점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 여기 보시면 족복두모의 감사기도 이게 말이 조금 그렇죠. 네. 또 우리는 선입관이 있어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그 문제 행위를 다시 하게 돼.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정말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다 보면 바뀌기도 해요. 안 바뀌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족복두목은 제가 지방에서 개척교회 이제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중요한 멤버였습니다. 교회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헌당 예배를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헌신도 많이 하셨어요. 사업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등 뒤에는 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죠. 네. 그런데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는데 아직 손을 씻지 않은 그 부하들, 과거의 부하들이 살인 사건을 범했어요. 그런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살인 사건의 모종의 연루가 되어 있다. 과거의 보스였으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그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1년 감옥을 가시게 됐어요. 네, 안 집사님이 그냥 멀리 외국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1년 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네, 감옥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딱 들어가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감옥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막 나가는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거친 사람들을 누가 전도하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으로 전도하러 나를 파송하셨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근데 과거에 또 보스였기 때문에 무릎 꿇어 하면 다 무릎 꿇어요. 말씀 전하면 다 듣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감옥으로 누구를 보내겠어요? 왕년의 그런 이제 경험들, 그 밑바닥을 인생의 밑바닥을 알면서 그런데 그들을 품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나를 보내셨다. 한편으로 애매하게 1년을 더 깜빵에서 썩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셨다. 그것이 목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얼굴 기도원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구나. 네. 다만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참 오래 따라다니는구나 라는 생각들은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그 아랫부분은 저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 3살 때 이제 자살하셨는데 그 대학급 그 기독교수 모임에 잠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짧게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살하실 때 자식들하고 동반 자살을 안 하시게 한 게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그 고백이 들었었는데요. 어머니 얘기로는 이게 술만 드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자식들을 주기로 막 쫓아오고 그러면 작두 가지고 막 쫓아오고 하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뭐 형님은 손잡고 저는 업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술 깨면 또 이제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가 이제 농약 잡수시고 자살하셨는데 그때 동반 자살할 뻔했구나. 요즘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식의 인생이 너무 불행할 것 같아서 부모가 자식까지 동반해서 이렇게 죽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사실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 뭐 해주시면 좋죠. 집도 마련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유학도 보내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시면 좋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나를 낳아주셨다.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감사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게 뭐 굳이 그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거 그것 자체로 그냥 감사하다. 돌아가실 때 동반 자살 안 하신 게 감사하다.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모델이 너무 안 좋아서 결혼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 모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새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새아버지가 있었는데 저희 집은 아들 둘, 새아버지는 딸 둘. 이제 터울이 이렇게 서로 아기가 잘 맞아요. 그렇게 상처 입은 가정이잖아요. 행복하게 살면 너무 좋은데 늘 이렇게 가정 폭력의 현장이었어요. 매일같이 막 상 엎어지고 TV 불안감 막 깨지고 밭소 막 날아다니고 어머니 머리 깨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아들 둘만 데리고 나왔어요. 성이 다른 어머니가 낳은 딸은 놔두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가 딸이 6살, 여동생 6살이었던데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했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40년 훌쩍 더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을까.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그런 그 버림받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은 엄마 성으로 자식들을 성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는 그렇지 않아서 성이 다르니까 아들들을 먼저 챙긴 거예요. 아들들 데리고 이제 가출을 했죠. 세 명이서 가출을 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힘겨웠지만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위기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16년 후에 어머니가 여동생 한번 찾아보자. 16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여동생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몇 년 전부터 여동생이 참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수소문하니까 금방 찾았어요. 16년 동안 전혀 소식도 안 전했었는데 수소문해서 바로 그날 찾았어요. 그래서 여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동생이 아주 큰 모 병원에 이제 그 여상을 나오고 상업여자고등학교를 나오고 온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같이 이제 저랑은 그래도 6살 때까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어요. 이제 그 여동생 때문에 학교도 안 가기도 하고 누가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초등학교 성적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여동생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죠. 언제 예수님 믿게 됐냐 그랬는데 그 해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해 12월에 만났는데 그 해 상반기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낳으셨는데 왜 나를 버리셨을까 이해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서는 했대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용서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새아버지, 가정폭력을 많이 행사하셨던 새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네, 새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일단은 큰절을 했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좀 얘기를 또 듣고 싶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저의 친아버지랑 가장 친한 친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남편을 잃고 한쪽은 아내를 잃고 그래서 같이 산 건데 이게 이제 성격 차이도 너무 크고 네,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나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숙이는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직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부딪히셨겠다. 그리고 이 새아버지는 고아로 자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 모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고아라 잘하셨고 그 다음에 사기를 또 당하신 적도 있어서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돈을 안 줘요. 이렇게. 그래서 모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큰애가 그때 태어났었는데 큰애를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왕래하시고 그리고 여동생을 위해서 두 분이 다시 재혼을 하셨어요. 여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새아버지는 그래도 좋더라고요. 새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아버지로 잘 모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이제 급성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여생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모 예배를 한 10년 정도 드렸어요. 네, 누님들 같이 모시고 10년 정도 매년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10년 지나서는 그냥 이제 각각 이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서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로 삼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여전히 여동생은 어머니랑 같이 살거나 옆에 이제 살거나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받은 상처 아픔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그 상처들이 다 없어진 거냐 그 후유증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바라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신고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여동생을 위해서 그 전반부의 삶의 여정은 이제 아들들을 위해서 삶의 후반부는 이제 여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쏟고 같이 하시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숙제를 다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섬기는 이제 교회에서 늘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너무 귀한 또 노년의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그 존경하는 그런 어머니 그 간증까지 살짝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했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화목히 하는 그런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숙제가 너무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화목히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화목히 하는 말씀과 화목히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히 하는 일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나의 삶에 그 내가 속해 있는 모임들 안에서 이제 해 나가는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에는 성별 대립이 상당히 크고 또 세대 간의 또 이념 간의 또 종교 간의 갈등 또 어느 시점부터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갈등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보 쪽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보수 쪽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서 또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개개인의 그런 역할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선거도 투표도 잘해야 되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도 해야 되고 원래 정치가들의 역할은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정치가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책임이거든요. 책임을 진다는 말 자체가 답변하다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게 또 시민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시민의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 사회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적어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배척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은 또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는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관절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르신들 보면 무릎 수술, 무릎 관절 수술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일하시느라고 또 너무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무릎이 이제 닳고 닳아서, 관절이 닳고 닳아서 뼈가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관절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뼈끼리 부딪히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뼈들이 같이 뭔가 기능,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관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사회에서도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갈등하는 것 사이에 관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관절의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중재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흐르고 흘러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섬기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력, 화목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시간에 질문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이렇게 받는 걸로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고요. 네. 네네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했던 부분은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특강의 주제가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정리해드리면 교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날들은 ht어지는 교회가 되거든요. 이때 교회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성령을 모시고, 그래서 내 자신이 교회인 거죠. 작은 교회여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흩어지는 교회의 평일의 삶의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의 신앙과 생활, 이 양면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생활의 부분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신 게 맞아요. 의도가 흩어지는 교회, 그 현실의 삶의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한다라는 단어가 일하다, 섬기다라는 단어랑 같이 한 단어가 쓰임새에 따라서 달리 쓰여요. 그래서 영어의 서브도 이게 섬기다, 일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배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영어로 쭉 이제 이렇게 오면서 그런 개념들이 같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식이 많은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섬기고 어떻게 일할지, 이 부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후자 부분을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예배, 교회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이 뒤에만 얘기하느냐, 그 지적이 맞아요. 의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특강 말고 이제 예배 시간에는 정말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으로 집중하는 게 맞아요.
질문 감사합니다. 좀 더 이 강의의 초점이 명료해지게 된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셔서. 혹시 좀 답변이 됐을까요? 네네네. 네. 아, 네네, 맞습니다. 예, 예. 네네, 네네, 네네. 네. 네네. 예, 예, 말씀하세요. 아, 우리가 고리더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네네. 소금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한 10년 되고 근데 얼마나 내가 고리더이 삶을 산다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한테 부담돼요. 왜 부담되게? 소금이 못 되고 부담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이 도로 차들 많이 끌고 다니는데도 거기도 많이 끌고 다니면서도 여령으로 많이 끌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세상 법은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왜? 내 성령을 거듭났다면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 그런 구리들이 많다고요. 네, 좋은 그래서- 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법을 잘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버리는 경우들이 주변에 사실 많이 있고 또 그중에 우리도 그런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날은 많이 반성하기도 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는다는 지식이 구원으로 충분 조건이고 나머지는 뭐 필요 없어라는 식으로 이 메시지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잘못 그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올로 감독님의 그 목회 신서들을 보면 엄청 그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법을 지키는 부분들이라든지 책에는 엄청 강조해요. 그런데 메시지 시간에 그거를 말할 수가 없죠. 메시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받기 위한 말씀만을 주로 가르치시고 삶의 부분은 다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성도분들은 네, 저것만 중요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중요한데 실은 이 삶과 신앙이 동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정확히 맞고 그 다음에 가이사의 법은 이 세상의 법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도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좋은 시민이 안 됐는데 하늘나라의 좋은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나 체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충돌되지 않는 한에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대체로 하나님의 이 법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뭐 공산주의 체제라든지 하면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법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하는 법을 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법들은 네,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이 세상의 법도 최대한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네, 지적들을 네, 두 가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 두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해주셔서 많이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오늘 다루었던 질문이 네, 질문이 네네 네네. 저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 네. 그 뭐 영상을 많이 본다든가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걸 많이 봐도 되는지. 네. 문화죠. 뭐 그것도 일종의 네네. 문화인데. 문화죠. 네. 네. 그런 걸 많이 봐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이라는 말은 아니고 하나만 금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를 주셨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선악과 명령을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만 금했거든요. 나머지는 자유에 맡기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다 핸드폰만 있으면은 심심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해요. 우리 현실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런데 훨씬 더 실감나게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거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요리, 예를 들어서 제가 전복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제자가 이제 졸업하고 교사가 됐는데 저 전복을 선물해 줬는데요. 전복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전복 요리를 해본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유튜브에 들어갔더니 골라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골라서 하나 보고서 전복 손질하고 전복 맛있게 죽도 끓이고요. 또 보관해가지고 또 다음 날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위로를 얻는 찬양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찬양도 많이 듣고 예수로 찬양 참 좋잖아요. 많이 듣고 또 굉장히 찬양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교회 그런 찬양들도 들어보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이 그 유튜브나 온라인 쪽에 특화가 많이 돼 있어요.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고 그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컨텐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장하고 계속 새신자가 오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를 온라인 상에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진 않습니다. 이제 하는데 주님이 감시자가 되고 또 그것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 그거를 잘 돌이키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나는 전혀 그런 문제 없어, 너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나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 나도 이런 좀 부족함이 있어, 한번 뭐 드라마 보면 또는 어떤 영상 보면 나도 거기에 좀 매이게 되기도 해.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다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잘 활용하면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네네. 네. 저기 마이크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저희 집은 저만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 가정에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힘든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 부모 가족 간에서도 서로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머니를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전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반대로는 동생이랑 아버지는 성격이 좀 달라서 좀 전도를 할 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동생은 좀 저보다 좀 자존감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높아서 제가 좀 언니인데 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서 좀 약자에 속하는 편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도 좀 그 두 영혼에게는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솔직히 어머니 하는 것처럼 말씀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삶 가운데 좀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도를 해도 그들한테는 좀 안 들어가는 경우도 크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좀 제가 그냥 계속 기도로서만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네, 궁금증이 생기고 질문이 네, 됩니다. 예. 네, 가족 구원의 부분은 우리 모두의 과제고 숙제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인정받으면 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괜찮은 크리스찬이 확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인 모든 모습들, 사적인 모습들 다 이게 보여지는 부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이 들었으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건 아마 지식으로 알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좋은 가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거, 또 언니로서 할 수 있는 거, 딸로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이 허락한 테두리 안에서 잘 관계를 잘 맺고 위기의 상황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병이 드실 수도 있고 연로해지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그런 시점들이 이제 마지막 또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마지막 귀가 열려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도, 그리고 평생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다 한 거고 또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거를 거절한 분이 결국 선택하지 않은 거고 그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가 있죠.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기도 그 응답 그 노트에 적어서 하나씩 다 이제 응답된 것들을 확인을 하고 했는데 친구들을 위한 기도응답이 굉장히 더뎠어요. 한 7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뭐 2-3명은 좀 일찍 돌아왔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또 한 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 그 장례식을 할 때에 영접하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기도를 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또 일하실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또 그 부분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저희 와이프도 그 경상도에서 처음으로 믿은 이제 케이스인데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막 성경책 던지고 막 내쫓고 막. 네. 정말 전도 열심히 했는데 남동생만 믿어요. 남동생 이제 그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런데 엄청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막내를 저렇게 해서 버렸다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대하는 뭔가 길이 있었는데 목회자가 되면서 참 그분들의 기대하고는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마땅히 하시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으로서 딸로서 역할들을 참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기분이 좋으실 때 예수 믿으시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좀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 살짝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 이제 딸과 그 엄마로서의 그 유대감을 가지면서 계속 접근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계속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부분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지점까지 해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또 자유함을 가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저쪽에 예. 콘텐츠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많이 봐도 되냐고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아이들 기르는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게 그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이게 중독이 좀 되듯이 이게 되게 달콤하고 어찌 보면은 문화 자체가 이 영상 콘텐츠가 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빠져들기 쉽고 그래서 그게 특화되어 있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더 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 생활이 지장이 생길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 어찌 보면 또 그 사단이 영상 콘텐츠나 이런 화려함을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 같다. 예술적으로 해서 마음을 혹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뺏기는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그게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단절했던 가정도 있었을 건데 이제 이게 이렇게 콘텐츠가 아니면 이제 수업조차도 받을 수가 없게끔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는 좀 위기감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것 때문에 잠도 많이 늦게 자고 그런 패턴이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 이게 교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 근데 이제 누구나 써야 되지만 그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만드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콘텐츠는 그보다 더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교회 콘텐츠를 보라고 하지만 그 유혹에 있어서는 세상 콘텐츠가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균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모든 거를 지금 허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게 맞춰야 될 텐데 균형을 부모로서도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이제 그 문화와 복음의 관계가 한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접하는 문화의 그 최절정이 이게 스마트폰이죠. 한 손에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문화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복음과 문화는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문화에 대해서 이제 차단하고 그야말로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도 소수 이제 기독교 종파 중에는 있기도 해요. 옛날 그런 분위기에 살아가는데 그런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와 복음은 그야말로 서로 갈등은 하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매개가 문화 아닐까? 예를 들어서 좀 전 이런 이제 화면도 있고 우리 음악도 있었잖아요.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율동도 하고 또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다 떼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씀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만 중요해. 그래서 말씀 들었으면 예배 끝났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배 안에는 찬양이 있고 근데 찬양은 되게 예술적인 요소가 많고 근데 종교개혁 초기에는 예술적인 요소를 다 배제했거든요.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음악은 놔뒀어요. 근데 음악까지도 다 이게 사단이 이제 활동하는 영역으로 보고 오직 말씀. 교회 건물도 화려하지 않게 뭐 이렇게 회색 벽으로 칠하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문화가 복음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문화를 매개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가 이 문화를
다스리고 이 문화에 대해서 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제 사실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귀한 거죠. 복음의 생명력이 생명을 죽이는 문화에 들어가서 살리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걸그룹도 있고 댄스 그룹도 있고 BTS도 있고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건 전부 다 사단의 음악이야, 듣지 마,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다고 왔는데, 그런데 그게 맞나? 그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문화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을 배제하게 되는 방식이 되니까 그 문화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하는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들을 되게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희 그 중등부 고등부가 3년 만에 저 안산에 가서 수련회를 했잖아요. 근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오랜 시간 찬양을 해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그때 들어가고 또 찬양하다 기도하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변화된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 와중에 새 친구들이 꽤 많이 왔어요. 고등부도 중등부도. 코로나 때문에 새 친구가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에 있는 친구들은 못 오게 하고 다 검사해서 문제가 없는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충만하게 찬양을 했는데, 또 은혜를 받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른 날도 오는 거예요. 폰에 빠져 있을 친구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작년부 수련회 와서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또 밤새 고등학생인데 밤새 기도도 하겠다고, 대학생들처럼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문화는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해야 돼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이 교회에서 수련회 하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다 빠져야 돼요. 그런데 늘 보면은 이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거든요. 언어들도 그렇잖아요. 언어. 그리고 그야말로 이렇게 예절 바르고 뭔가 이렇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 그런 상당히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 복음을 전하면 또 잘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고 매개고, 더 나가서 사단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문화를 살리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접할 수 있는 시기를 뒤로 조금 유예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깐난 아이부터 그냥 애 운다고 그냥 스마트폰 주면 안 되고, 한참 더 시간이 지나서 저희도 그래서 최대한 뒤로 미뤘거든요. 가능하면 중학생이 될 때쯤에 가능하면 그렇게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할 때 뭔가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긴 하는데, 그 초점이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면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 신앙의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공부라든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본적인 거를 하고서 마치 보너스처럼 그냥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여주게 되면, 그러면은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습관들이 들여지지 않는 채로 하지 말라고만 해서는 이게 반발심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그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계약이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갈수록 학교에서도 폰을 처음에는 다 걷었거든요. 물론 요즘에 중등부 수련회 걷기는 했는데 고등부는 안 걷었어요. 스스로 관리하도록, 통제하도록. 그리고 요즘에 군대도 일과 후에 스마트폰 쓰잖아요. 군에서 스마트폰 쓰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 결국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해주는 건데, 그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노력해야 되고, 약속을 하고 또 그거를 확인하고, 약속이 안 지켜지면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좋은 습관을 들이는 쪽으로 가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네, 한 분 정도 더 받고 조금 마무리를 이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40분 남짓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서 특강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 받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질문들을 이렇게 네,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개별적으로라도 저 보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이제 다루었던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지를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다음에 직장에서,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그 안에 가장 기본이 됐던 게 나랑 관련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게 긴 기도든 짧은 기도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재워주신 아름다운 구역과 같은 곳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또 감사하고,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는 나랑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신뢰를 이렇게 굳건히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지나치게 정의 위주로, 사실은 정의가 중요한데 그게 법이거든요. 되게 차갑거든요. 그런데 법으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법을 지나는 그 가장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게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와 관련되는 것은 그게 뭐 이게 물질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 직장의 그 정규직이 된 자리든 뭐 또는 이제 공직자가 되는 공무원의 그 TO 그 자리든 이런 건 제한돼 있거든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얻게 되고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되게 차가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걸로만 있으면 굉장히 사회나 모임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굉장히 실질적인 표현이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늘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저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부모의 은혜처럼 갚을 수는 없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이 정의를 넘어선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적절하게 잘 반응을 해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관계가 상당히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문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더 갖출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기획 의도 안에서 오늘 특강과 또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인데요.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모임도 있고 이전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 일하는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하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당인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삶과 문화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지, 또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드러낼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주님이 일하시기에 합당한 그릇과 모양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직히 되며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문화 속에 발을 담그며 살아갈 때에 생명 없는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또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으로 또 경작할 수 있는, 밭갈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풍성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